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저도 오늘 이 아침 이른 아침에 복음의 능력 사명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핸드폰을 켜면은 나에게 맞춤되는 정보가 나에게 뜹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를 켜면은 내가 지금까지 봤었던 비슷한 영상들이 자동으로 추천이 돼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켜면 보통 어떤 영상들이 올라오나요? 저는 뭐 찬양 영상, 뭐 설교 영상, 뭐 강의 영상, 뭐 역사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뜹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이제 요리 프로그램 영상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해가지고 한 번씩 보는데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어쩌면 오늘은 개별화된 시대 가운데 나에게 맞춤화된 자동의 정보가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상입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별 맞춤 정보보다는 이 세상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고 공통된 지식으로 우리가 집단지성을 형성하고 살아왔지만 맞춤화된 정보는 우리를 파편화되게 만들고 우리를 개개인의 신앙인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분야가 조금 더 깊어지게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 될 수 있도록 깊어지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단점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과 사회 간의 갈등과 또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져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한 번만 키더라도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정보를 검색해야지 아니면은 홈페이지에서 이런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지 하다가 유튜브 영상이 뜨다 보니까 10분 동안 나도 모르게 그 영상의 꼬리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다른 정보에 내 생각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잘 잡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듯이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손안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막 핸드폰을 보고 싶고 아니면은 중요한 사람께 연락이 오면 연락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면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집중해서 놓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태도가 기본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선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해서부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는 다양한 하나님의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대표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구약의 성경을 신약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라고 많이 질문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음은 너무나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소식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야? 내가 산 집이 올랐어. 이것이 누구에게는 복음입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장을 했어. 이것도 이제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로서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 다시 오실 텐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성경의 복음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우리의 자세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 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문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 다음에 7장부터 14장까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장부터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결론 부분으로 나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오늘 시작한 15장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부터 나왔던 고린도교의 다양한 문제들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문제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토대 위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현상적으로 위에 상계해야 한다면은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기초와 질서가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한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다양했습니다. 아볼로파와 싸웠고, 그 다음에 바울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는 예수님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당파를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음행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성도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상 제물을 섬기는 음식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 중요하지만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권면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15장의 핵심이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전했던 복음과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복음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다음에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섰다. 여기에서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할 텐데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받은 복음, 그다음에 그 가운데 섰다, 복음 가운데 섰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과거 능동태 직설법으로 이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 원어로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과거에 너네들이 능동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인정했고 받았고 섰다라는 부분에서 그 당시에 복음을 영접하고 그다음에 인정하고 지금까지도 그 복음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얘기를 바울이 오늘날로 제가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믿었을 그때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처음 복음을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의 첫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교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 이것을 넘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때 영접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중요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복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실천적으로 잘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로를 내리깎고, 그다음에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그 권위로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것은 다 너의 교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이제 확장시켜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는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영지주의 사상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영과 정신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몸과 육체는 썩어질 것 더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 중심주의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다가 이렇게 내용을 헬라어 과거로 쓰면서 완전히 단회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한 번 죽으셨다가 한 번 살아나셨다. 그것도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을 임을 증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동사 자체가 현재말로 수동태로 쓰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신과 동시에 지금도 부활하신 상태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왜 게바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은 의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크게 4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 두 번째 아볼로, 세 번째 그리스도파, 네 번째는 게바, 베드로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이방 교회에서는 어떤 계파가 가장 힘이 있느냐? 바로 그것은 유대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계파가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나는 개바파야. 베드로파도 아니고 개바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언어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나는 내가 가장 근원적으로 나는 성골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개바파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권위의식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개바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논쟁이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었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혹은 영으로만 부활하셨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종교 간의 이단 전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중요하지 육체를 꼭 입어야 돼? 영으로서 나타나신 거는 그건 부활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그 십자가의 교리 자체를 약간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육체가 죽으면은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는다라는 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설교만 가지고도 한 2시간 정도 특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오셨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묻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텐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 재림의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와 맞닿아 있는 지역 사회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원의 문이 지금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는 그 시기까지 우리는 하루라도 힘있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에 열심히 있었던 사도 바울이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터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가장 많이 수고했고 가장 많이 전도하고 가장 많이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혀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시상을 하거나 그럴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고사가 먼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그런 상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왜 그런 자리에서 박수를 받아야 되느냐, 나는 한 게 없다, 난 부끄럽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참 존경받으실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면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것이 드러나지고 또한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감사히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금 내게 주신 것들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마땅히 복음 전도자로서 오늘도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낮은 자라고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된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소중히 여기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수고했던 지중해 전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차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맡겨진 연한이 있습니다. 그 연한의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 모두가 그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했던 것들은 모두 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의 결단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겸손한 삶으로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